사람들이요 서로 만나서 인사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한번 진지하게 인사를 한번 해보자고요. 앞뒤 옆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래요. 네, 저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이 인사라고 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은 감정을 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또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어요. 좌우간 어찌됐든 간에 이 만남이라는 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있잖아요. 한 주일을 교회에 안 나오면 있잖아요. 어떻게 돼요? 막 불안해지죠. 두 주일을 안 나오면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안 나올 이유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2주째 안 나오면. 그리고 3주를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막 걱정거리가 막 생겨요. 그리고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막 나한테 다가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4주를 안 나오잖아요. 한 달을 안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은 벌써 술집에 앉아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전혀 딴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해요. 4개월간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은 교인에서 벗어난다고. 그래서 마음도 싱숭생숭해지고 사람이 바뀌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요 주일 예배에 나올 때마다 항상 은혜를 받는 거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저도 성도였으니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목사의 설교가요 좀 신통치 않고 별 볼 일 없어가지고 공치는 날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교회는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로 나온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내 삶에 근간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러한 방법이에요. 나와서 함께 삶의 힘을 얻어야 되고 어찌하다 보면요 좀 교회 나오는 것이 뜸해지잖아요. 그러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딴 사람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직분하고 상관이 없더라는 겁니다. 권사일지라도 장로일지라도 집사일지라도 권찰일지라도 그것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관계 분야의 권위자인 위컴 박사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건을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교환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인간관계가요 물질적인 관계나 비즈니스를 그러한 것만을 생각하는 그런 관계로 바뀌면요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비인간화 돼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남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요 우리와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서로 교환하는 그러한 것을 잊어서는 우리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만남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이 잠깐 인사를 나누고 하지만 이것은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거든요. 또 시골 출신의 청년으로서 다보스 포럼에서 선정한 미래의 글로벌 리더가 된 분 중에 커머 스페라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다 말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로 혼자서 밥 먹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서 밥 먹지 마라. 그래서 그러한 책을 썼는데 혼자서 밥 먹지 말라고 하는데 혼자서 밥 먹는다는 것, 여기에 바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보면요 삶의 목적과 방향과 내용을 잘 지적하고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생의 모든 만남은 중요하며 인생 자체가 만남이고 아무도 혼자서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혼자서는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혼자서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분명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혼자서 크는 사람은 없거든요. 또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하겠지만 나 자신이 도와야 할 사람을 만나라고 이 사람은 충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라. 그래야만이 그 만남의 영역이 건강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을 만날 때는요, 사람은 모두가 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구가 있듯이 다른 사람도 그러한 욕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만나라는 겁니다. 나만 인정받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인정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게도 욕구가 있듯이 그 사람에게도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의 삶을 인정받고 싶듯이 남의 삶과 또한 그 의미를 인정해주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만나야 진정한 만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소중한 것은 함께하는 지혜를 배워라. 함께하는 지혜를 배워라. 모든 만남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워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끝없이 영원히 사람을 만날 때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모이기를 힘쓰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이기를 힘쓰라. 특별히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모임의 공동체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모였다고 모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모이고 마음이 열려서 그리고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하나가 되는 그러한 체험을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러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지만 진정으로 모였느냐. 그리고 마음이 열리고 또한 우리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곳에 모였느냐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옛날 교회에서요, 제가 이제 부교육자 시절에 있던 교회에서 이 노인들을 위한 있잖아요. 이런 거 좀 모임을 만들어요. 그래서 65세 넘은 분들이 모인, 여자분들이 모이는 샬롬부라는 것을 조직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아주 재밌는 일들이 많았는데 그분들은요, 얼마나 잘 모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남자분들을 위해서 갈래부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모이질 않는 거예요, 도대체가. 아주 안 모여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분석해 보니까요, 참 재미있는 이유들이 있어요. 이 남자분들이요, 교수에서 은퇴하고요. 거기 그 교회는요, 저 국회의원도 있었어요. 국회의원도 있었고, 의사에서 은퇴하신 분들도 있었고요. 사장님들, 대표님들, 이런 분들도 좀 많았거든요. 그 은퇴한 분들이 모이는 그러한 모임으로 만들어 놨더니, 그 남자분들이요, 진짜 안 모여요. 한 2, 3년 있잖아요. 절대로 안 모여요. 응? 내가 감히 누군데, 이런데 이 너절한 곳에 내가 나가느냐고 있잖아요. 그렇게 말해요, 진짜로.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응? 그거, 별 볼 일 없는 거, 좀, 너저분한 사람들이랑 모인 곳에 내가 도대체 왜 나갑니까? 그래서 제가요, 너절한지 아닌지는 두고 보자 하는 마음으로 몇 년을 막 어떻게든 이끌어 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 2, 3년 지나니까요,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코가 쑥 빠져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응? 재미있는 것은요, 나이가 한 70이 넘어서 그때서부터 제대로 모이더라는 겁니다. 그때 철드는 거예요, 보니까. 응? 뚜껑 다 벗어버리고, 응? 그동안에 자기가 갖고 있던 그러한 지위, 감투 모두 던져버리고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다시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만나게 되는 것. 응? 여러분, 사람 하나 바뀌는 거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딴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요, 제가 바뀌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직도 바뀌어야 돼요, 도대체가. 응? 어쨌든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라고 말합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모여야 되는 것입니까? 교회에는요, 큰 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응? 새롭게 살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고 생명의 말씀이 있고 또 생명의 말씀을 찾아서 이 샘을 찾아서 우리는 교회에 모여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오고 싶다고 오는 것이 아니요. 나는 의무적으로라도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준 목사의 설교가 좀 부실할지라도 목사가 좀 있잖아요. 얼굴이 못생겨서 보기 싫더라도 그래도 나와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구원을 받고 말씀을 받고 여기에서 진액을 받고 여기서 소생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교회에 나와서 성도 간에 교제를 하면서 양심이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더러워진 양심, 변질된 양심이 교회에서 참회의 기도를 하면서 나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내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성찬을 나누고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사랑한다 말하고 환영한다 말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고 나의 양심은 새롭게 계속해서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 양심이 소생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더러워졌던 그 모든 것, 교회 와서 깨끗한 양심으로 바꾸어지더라는 말이에요. 마치 여러분 아무리 있잖아요. 비싸고 고급차를 탄다고 할지라도 주유소에 들려서 기름을 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차는 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차가 재구시를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의 주유소에 들려서 생명력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만이 비로소 우리는 계속적으로 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로 믿는 도리의 소망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두면요 자꾸 세상으로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세상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로 가면 갈수록 교회로 나오는 날수록 세상과는 나는 멀어지게 되지요. 그때부터 나의 삶은 다시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곳은 세상이지만 내가 속한 곳은 하늘인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새롭게 하고 믿을 것이 무엇인지 믿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교회에서 배우고 익히고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교회에 나와야만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부지런히 나와서 모이면서 내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새로운 소망이 새록새록 피어오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확증되어져 가는 것을 나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구체적인 소망을 확증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서로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만나면서 선한 마음이 합쳐질 때 그 선한 마음과 선한 마음이 더해질 때 계속해서 더욱더 선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이 합쳐지면요 그 선한 마음들이 모이면요 그 선한 마음들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공동체에게 서로에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 성도는요 또 다른 성도를 통해서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한 마음과 선한 마음이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 속에 들어가면요 어느새 선한 일에 점점 격려가 되고요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교회에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방법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나쁜 짓 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다니는 그러한 학생들하고 지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러한 부모 있을까요? 아니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과 어울리라고 말하는 부모는 있습니다. 저렇게 착한 아이와 어울려야 된다고 부모들은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면요, 그 사람은 선해진 것입니다. 비록 내가 악한 자일지라도 선한 곳에 들어가서 선한 곳에서 1년만 있어 보세요. 제일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 양심은 훌륭한 양심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대의 양심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선행을 격려하고 고독한 가운데서도 선행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그 큰 공동체 속에서 선행을 격려하고 또 그 선행을 격려받아서 나 또한 큰 선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분명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찬을 나누지만 이 성찬은 초대교회 형식을 따른 성찬이거든요. 그러니 한번 초대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고요. 2000년 전 그 당시에는요, 계급사회였잖아요. 철저한 계급사회였어요. 그 당시 있던 있잖아요, 노예들은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글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 유명한 철학자가요, 노예는 사람이 아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니다. 노예와 당나귀의 차이라면 당나귀는 말을 못 알아듣고 노예는 말을 알아듣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노예들이 서로 말을 하지 못하게 했대요. 그래서 노예들은 말을 못합니다. 꼭 동물들처럼요, 웅웅웅웅 이렇게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듣기만 하게끔 노예들을 길들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수십 년 지나니까요, 노예는 사람이 아닌 거로 돼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만남이 이루어지잖아요. 교회에서는요, 함께 만나서 뭐라고 그래요? 형제요, 자매라고 서로 말하잖아요. 빌레몬서에도 보면요, 노예를 뭐라고 그래요? 형제라고 말합니다. 노예를 형제라고 그래요. 교회에서만 노예와 주인이 함께 만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모여요. 교회에서만. 초대교회의 의미에서 볼 때는요, 건물이 어떠했느냐, 얼마나 훌륭한 겉모습의 교회였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늘날과 같은 장엄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었어요. 함께 모였다는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그들은요, 가슴이 뜨거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직은 작은 교회이지만 여러분, 이곳에 올 때 뜨거운 마음으로 오십니까? 그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만 여러분, 이 작은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그런데 그 마음을 교회에서 모이는데 최선을 다해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교회에 오지는 않고요, 어떤 사람은요, 맨날 전화질만 해요. 아주 그냥 지겨워 죽겠어요. 아유, 또네. 그러면서 교회는 안 와요. 그래서 뭐 교회가 어떠네 저떠네, 자기 말 들어달라고 전화로 기도해달라. 저 있잖아요, 진짜로 환자 외에는 전화로 기도하기 싫어요. 기도 받을 사람은 교회 예배 오면 얼마든지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예배가 아니더라도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받아야지. 전화로 해달라는 사람도 많아요. 그럴 때요, 목사의 심정은요, 막 다 들어가요. 그러고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헌금은 온라인으로요. 아, 참. 자기 마음대로 헌금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11조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도요, 먼저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리 감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한 분들이 감사할 일들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생기더라는 거예요. 에? 어떤 분들은 꼭 내가 먼저 받아.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받는 곳이 아니요, 주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왜 자꾸 전화로만 이러 교회 나오시라고 그러면 내가 기도해드리겠다고 그러면요. 교회 가면 기도를 안 해준대. 아니, 뭘 기도를 안 해주냐. 목사가 하는 일이 들어주고 기도하는 게, 그리고 설교하는 게 목사 할 일인데 뭔 말이냐. 응? 그러면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해준다. 예배에 나오지도 않으면서 기도해 주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말이에요, 도대체가. 응? 여러분, 함께 모였다는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요,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번 들어올 때마다 있잖아요.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응? 정말로 그래요. 기억하고, 이분 오늘 오실까, 안 오실까? 항상 있잖아요. 목사가 있잖아요. 가장 힘들고 아픈 때가 어떤 때인지 아세요? 성도가 있잖아요. 결석 안 할 때. 특히 전처럼 좀 성도가 있을 땐 괜찮은데 이곳에 와서 새롭게 개척할 때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예배 시작할 때까지 막 불안불안해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도 그랬는데 바로 그 노예들 때문에, 노예들로 인해서 대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노예를 사람으로 대하고 노예를 형제자매로 대하는 그런 모임에 귀족이 함께 할 수 있었겠어요? 응? 웬만한 믿음으로 어림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주님이. 응? 요즘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부자 된 사람은 있어도요, 재벌 그룹 사람이 교회 나오는 걸, 제가 그동안 있잖아요, 부교육자 생활도 12년 했지요. 한참 막 이렇게 했는데, 아무리 큰 교회에 있을 때도요, 재벌이 교회 나오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요.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언제 나오는지 죽을 병 걸리면 나오더라고요. 왜? 그 몇 푼 안 되는 돈이 자기를 교만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스스로 귀족이 되어버려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만이 최고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아래로 깔아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은 어린아이가 오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나 다 똑같은 성도요, 교인이요, 형제 자매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게 싫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요, 다 모이는 곳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위치로 모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 무너져야 돼요. 그것이 무너지고 나서야 진정으로 모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봉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주방에서 봉사하기 시작합니다. 청소에 봉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더러워졌을까 봐 청소도 하러 나와요. 교회에 지나가다가 이렇게 우리 교회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올라와서 기도하고, 기도가 풍성해지는 교회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요즘 들어보잖아요. 그 유명한 다니엘 기도 있잖아요. 다니엘 기도, 3번 기도하고, 누가 기도, 와서 좋은 말에,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다니엘은 항상 창문을 열고 성전을 향해서 항상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니엘 기도의 첫 번째예요. 오림교회 김은호 목사님 다니엘 기도회 할 때, 처음 할 때요, 그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교회 성도들한테 그렇게 말하고, 우리 노예였거든. 같은 노예였어요, 오림교회가.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오림교회 성도들은요, 항상 교회를 방면으로 항상 기도하더라는 것이에요. 새벽마다, 또 저녁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중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요, 축복받은 자들이 많아졌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것보다 더 많은 축복 가운데 있게 되길 원합니다. 또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하나가 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그래서 맨날 모여야 한다, 모여야 한다.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최근 발견된 로마 황실의 고문서 내용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기독교인들은 부도덕하다. 왜 부도덕한가 하면 노예와 주인이 함께 먹더라. 그게 이유예요. 그것이 부도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예요. 노예와 주인이 함께 모여서 먹는 곳,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누는 곳, 남녀가 서로 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곳. 지금 21세기에 어려운 병 3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뭐예요? 첫 번째가 우울증, 자폐증, 치매. 그중 치매에 걸리면 있잖아요. 큰일 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요, 치매가 언젠가부터는 기도의 제목이 됐어요. 연세 드시면요, 그 기도 해달라고 많이 와요. 치매 안 걸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그런데 요즘은 어떤지 아세요? 요즘은 그 기도가 좀 바뀌었어요. 치매 안 걸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치매 걸리기 전에 죽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아주 그냥. 그렇게 기도해달래요. 정말로 치매에 걸리면 큰일이잖아요.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치매에 걸리면 피해를 많이 줍니까? 마지막에 인격이고 재산이고 아무것도 아닌 그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잖아요. 다 망가져버려요.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요, 우울증, 자폐증, 이 치매를 예방하는 길은 저도 알겠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울증, 자폐증, 치매, 첫 단계는 혼자 있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화해서 우리 교회에서 만나서 차 한잔해요. 같이 잠깐 기도하고 차 한잔 하시죠. 우리 밥 먹고 우리 교회 갈까요? 평일에도. 이런 말들이 우리 입에서 툭툭툭툭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울증을 예방하는 길이에요. 자폐증을 예방하는 길이에요. 치매에 걸리지 않는 방법이에요.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좀 있잖아요. 내가 좀 약간 꺼려하는 사람이 있어도요, 그 사람한테 더 잘해주는 거예요. 그게 성도거든요. 옛날에요, 성가대 있잖아요. 막 지휘도 하고 막 그럴 때 보면요, 아이고 여자분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앙숙이 있었는지 몰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교회에서. 그래서 저한테 와서 막 그냥 울다시피 얘기를 해요. 그래. 집사님, 저분을 위해서 다음 주부터 모가차를 계속 타오시라고. 한 달을 했는데 그래도 안 돼요. 전화하셔가지고 한번 봅시다 하셔서 저 근사한 한정식 집에서 식사를 대접하시라고. 4개월 만에 이제 둘이 아주 죽고 못 사는 사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저 듣고 또 듣고 싶어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듣기 싫어지면요, 그 사람은 치매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서로 사람 만나고요, 함께 얘기하고 그런 것이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치매를 예방하는 길이에요. 우울증을 예방하는 길이고 자폐증을 예방하는 길이에요. 혼자 밥 먹지 마시고, 혼자 차 드시지 마시고. 그래서 저는 제일 싫어하는 TV 프로그램이 뭔지 아세요? 나 혼자 산다. 저보다 우리 아들이 더 싫어하더라고요. 나 혼자 산다. 혼자서 살긴 뭘 살아요. 보니까 남의 도움으로 살더만. 여러분, 우리 서로 마음 문을 열자고요. 마음 문을 열어서 듣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그래야 돼요. 좀 얘기하긴 그렇지만요, 수다쟁이들이요, 치매 안 걸린대요. 많이 말씀하시고 열심히 떠들고 열심히 듣고 그래야 많이 치매 안 걸려요. 이 부족한 종이요,
뭐 어디 설교 잘하는 목사님처럼 설교를 잘 못하지만 그래도 있잖아요. 우리 전사님이 매주 찍어가지고 유튜브 올려대요. 거기 한번 들어가서 클릭도 좀 하시고요. 조회수도 좀 올리시고 그래 주세요. 그러면서 들었던 얘기 한번 더 들으시고 그래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부싸움도요. 부부싸움 많이 하는 사람은 치매 안 걸린대요. 그런데 부부싸움 많이 하다가 깨지는 사람도 많아서 좀 걱정이긴 하지만요. 절대로 홀로 있지 마시고 무슨 일이 있으면 전사님한테 전화 걸고 교회에 와서 만나서 상담도 하시고 도시기도 하시고 차도 마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끼리도 또 저한테도 전화 주셔서 제가 와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좀 웃고 떠들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식이란 말이 있잖아요. 안식. 진정한 휴식은요. 시간과 공간과 또한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는요.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일상적인 시간이 아니라 비일상적인 경건한 시간이 나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나의 영혼이 살아나요. 내 영혼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혼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장소도요. 기업하는 장소가 아니고 가정도 아니고 장소를 옮겨서 교회라는 곳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비싼 데 가서 차 마시고 여기 오면 차 다 준비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아니면 또 가져와서 막 해먹고 그러셔도 돼요. 비일상적으로 예배 시간뿐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비일상적이 되어야 되고 일반적인 만남은요. 그런 것도 뭐 사업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그건 교회에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비즈니스와 관계가 없는 그러한 만남,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안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라는 곳에서 만나는 것은 비즈니스가 절대로 아니에요. 교회는요, 돈 벌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기를 위해서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교회에 오면 자기를 위해서 온 것 같지만 그것이 자기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닌 것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특징이 그래요. 온전하고도 깨끗한 만남이 있는 교회라는 그 공동체, 이 안에서 여러분 날마다 은혜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인슈타인이요, 노후에 타늙어서 기독교 신앙으로 돌아왔어요. 그는 기독교를 떠났다가 돌아오면서 한 유명한 고백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젊었을 때 교회를 경멸하고 무시했다. 내 조국이 어두워졌을 때 교회는 우리 유대민족의 유일한 희망이었고 소망이요 유일한 안식처였다. 내 나이 먹어 석양이 되었을 때 나는 교회 외에 내 영혼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를 찾지 못했다. 나는 이제 교회로 다시 돌아간다.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안식은 바로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수요일, 주일, 금요일 이날 말고도 언제든지 여러분들 교회 문 열려 있으니까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열심히 모이기를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부흥의 지름길이에요. 마음문을 여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모이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하러 모이고 선행을 서로 격려하고 잘한 게 있으면 칭찬하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그래서 믿음과 소망을 확증해주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모임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의 그러한 바른 정체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여기에서 참 소망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모이는 곳에,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 모이는데 힘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